창세기 24장 1절로 67절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언약의 삶을 산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사실상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배필을 구해주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의 마지막 사명은요, 바로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 그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에게 바톤을 잘 넘겨주는 것이 모든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대단하게 화려한 삶을 살고 엄청난 이야기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요,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바톤을 넘겨주지 못한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인생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그 인생은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그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부각시키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갖다가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느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은 안 나와요. 늙은 종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아주 리얼하게 그 이야기가 쫙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죠. 성경 말씀은 절대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구절구절 다 의미가 있고 순서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그 이야기에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즉 아브라함의 분신과도 같은 그 늙은 종의 이야기를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분명한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은, 즉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은, 즉 신앙인은 하나님의 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예요. 기독교 세계관 또 기독교 신앙관에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롤드십, 즉 주인이라고 하는, 주권이라고 하는 로드십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 스튜어드십. 이 두 단어가 있어요. 참 신앙은요, 이 두 단어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그래 참 신앙이에요. 특히 제자도는요, 바로 이 둘의 정확한 구분이 필수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책 제목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From Lordship to Stewardship. 예,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이게 신앙의 이야기예요. From Lordship, 내 주권에서 to Stewardship, 청지기 정신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재능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나한테 준 이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심지어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라고 당연히 생각했죠. 그런데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 분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다만 그저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냥 맡아 관리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순간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게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From Lordship to Stewardship.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특히 그 삶의 마지막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스튜어드십 혹은 서번트십.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청지기 정신, 종됨.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놔야 되는데 말이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움켜쥐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안타깝게도 자기 손으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종이 됨,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감당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종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분신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언약의 사람의 servantship, 즉 하나님의 종됨의 부분을 가장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종, 아름다운 인생, 바로 그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상처와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상처와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 상처와 대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나온 이 종이 누굽니까? 그 집안 소유를 다 맡은 늙은 종. 성경을 통해 볼 때 이 종은요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에 75세에 그 언약을 받았으니까 85세가 됐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다시 그 이야기를 할 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으니까 괜히 힘들게 하지 마시고 쉽게 가시죠.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엘리에셀 상속자로 하시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정도 할 정도면요
예, 그동안 수도 없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상속자다. 예, 그리고 엘리에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속자가 되는 것을. 자, 그런데 그런 그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다른 상속자인 이삭의 배필을 찾아 가정을 이루는 그 일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엘리에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상속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자기가 완전히 밀려버린 그런 상황인데, 인간적인 면에서 그 마음이 괜찮았을까요? 아니죠. 괜찮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상처가 있을 거예요. 거절당한 어떤 그런 상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합리적으로 그렇지,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아니지, 뭐 그렇게 말해도요, 예, 상처받는 건 받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상처가 하나도 없다고. 그 사람이 상처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죠? 나 상처 하나도 안 받았어요. 받았다, 그 뜻입니다. 안 받을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분명 이 엘리에셀의 마음 한편에는요, 그 마음 저 밑바닥에는요, 아브라함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거절당한 상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자기가 거절당한 원인이 된 이삭의 배필을 찾아준 일을 자기 보고 하라고 하다니.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아브라함이 지금 단순하게 종에게 일하라고 시키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하면서 그야말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마음을 달라고 말하잖아요. 네 마음을 다 주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참 이 엘리에셀, 이 종의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왔겠죠. 그 중에는 당연히 뭐예요? 아니, 당신 아들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면서 나는 상관 안 하고 싶다. 알아서 하시오. 익숙하지 않으세요? 많이 해보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왜 상처받았으니까. 왜 나한테 그런 걸 알아서 하라고.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예, 그런 상처에서 올라오는, 상한 감정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 종은 그 상처와 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한 감정의 소리가 올라왔지만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상처의 소리를 듣고 그것과 대화를 하는 순간, 결국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처의 소리를 듣고 그와 대화하면요, 결국 뭐예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 그걸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되기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획책하는 그런 마귀가 있다는 사실, 기회만 되면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귀가 있다는 사실,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2000년도에 처음 안식년을 하면서 하와이에 가서 DTS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DTS 받을 때 영적 전쟁 강의에서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 딘 셔먼이라고 영적 전쟁 그 강사가 와서 딱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다. 우리가 불행하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우리가 망가지기를 원하는 마귀가 있다.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타락하고 넘어가는데 뭐 30분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귀는
그 30분을 얻기 위해서 30년도 엎드려서 기다린다. 정말 놀랐어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왜냐면요, 저는 목사였고 사역까지 하고 있었지만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냥 내가 잘하면 잘 살고 못하면 못 살고 이런 줄 알았지, 정말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파괴하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전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보통 놀라운,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갖가지 유혹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기회만 되면 흔들어대는,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비참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상처예요. 뭐 유혹도 하고 혹은 환경 통해 어렵게도 하고,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상처의 소리 뒤에 숨어서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의 소리를 듣고 상처와 대화를 하게 되면요, 마귀와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소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상처와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처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처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자꾸 올라오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면요, 온통 생각과 감정이 거기 잡혀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기승전 상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해도 굴러 간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말이죠, 이게 그냥 어떤 때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혼자 꾸역꾸역 기어 올라와요. 그리고 말이죠, 나름 그냥 애써서 묻어버린 건데, 혹은 그냥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어지질 않아요. 이게 어떤 경우는 몇 년, 몇십 년 지나고도 또 올라와요. 좀비도 이런 좀비가 없어요. 상처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근데 상처하고 대화를 안 합니까? 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올라오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상처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 종이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이 종이 어떻게 상처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상처와 대화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상처와 대화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갖다가 그냥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기도와는 다른, 정말 그냥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한다는 것 좀 다른, 이거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보십시오. 지금 이 종은요, 그냥 자기 소원을 일방적으로 막 그냥 아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잖아요. 어떤 그 여인이 이삭에 베푸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인을 구하잖아요.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 중에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 물만 주는 정도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배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고 그걸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그야말로 인터랙션, 교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혼자 막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 진짜 참된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 이것.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상처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상처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시작하고 한 2, 3년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자동차 엔진 오일을 바꿀 때가 돼서 그래서 이제 정비소에 갔습니다. 가서 차를 맡기니까 그 엔진 오일을 바꾸는 동안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앉아 있는데 거기서 교회 교인을 만났어요. 이분도 엔진 오일 바꾸러 왔다가 저를 만나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둘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솜씨가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미술 쪽 또 이런 어떤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미국의 그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유명한 그런 이 놀이공원의 세트를 만드는 분이에요. 거기에 그 주라기 공룡 세트를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영화 세트 같은 것도 만들고 또 그러면서 또 인테리어도 하고 아주 가구도 만들고 뭐 솜씨가 뛰어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때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 부인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 부인이 부탁해서 교회에 와서 간판도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 섬기는 일을 많이 했지만 하여간 그렇게 막 일하다가도 예배만 시작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만 해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다들 모여서 막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겠죠. 기도 능력이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이 사람이 무슨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막 정말 신앙이 아주 아름답게 순수하게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분한테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가 이제 그때 시작하고 처음이니까 막 옮겨 다니는데 어떤 좀 넓은 장소로 옮겨갔어요. 갔는데 장소가 사무실 같은 넓은 장소니까 칸을 막아야 뭐 교회로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쪽에 또 일을 하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문의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어떻게 막으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혼자 막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갖고 왔는데 그런데 뽑아온 예산이 너무 높은 거예요. 수준이 있으니까. 이분은 그냥 보통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막 그냥 수준 있게 막 하다 보니까 아주 이 재료비만 했어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비싸게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칸만 맞고 하려고 그랬으니까 이게 잘 안 맞죠, 저랑.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분이 그렇게 오니까 저는 이걸 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있다가 어느 또 건축하는 분이 또 교회에 오셨는데 보니까 이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칸만 막는 거 그거 쉽다. 그래서 결국 그분한테 싼 값에 하도록 그냥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는 제가 그분한테는 문의만 한 거니까 부탁한 건 아니니까 그냥 특별하게. 근데 제가 잘못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 문제가 되는 건 소통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갔는데 그때 이분이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이분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꼭 교회 돈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회에다가 비싸게 불러가지고 그냥 교회 돈을 많이 받아가려고 했던 사람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은 왜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시지 말도 없이 이렇게 딴 사람한테
이걸 그냥 맡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막 상처받고 힘드니까 이분이 정말 너무 상처가 되니까 이제 교회를 어떻게 가지 싶은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리러 가지? 가고 싶지 않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런 상태에서 있으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 그래도 배운 대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은 섭섭하고 막 상한 감정이 올라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잘 섬기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냥 생각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여기다가 너 교회 일까지 맡으면 내가 너를 아는데 너 건강 잃어버린다. 너 쓰러진다. 그래서 내가 막았다. 그 순간 갑자기 기쁨이 밀려들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감사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면 결국은 그야말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막아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너무 그런 마음이 들고 감사한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속에 그래도 이 이야기를 목사님과 해야 할 텐데 또 갑자기 얘기하면 목사님이 또 힘들어하실 수 있으니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언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딱 정비소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기회를 주신 걸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저의 좀 세밀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분이 받은 상처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성도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무슨 신학교 다니고 무슨 어떤 직분이 아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아름다운 인생. 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제목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